읽도록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후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 넘치길 바랍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 중에 팔복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은 어떤 우리에게 규칙적인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윤리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의의를 요구하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뭐 영성이라는 말, 경건언이라는 말 다 같은 말인데 이런 말들 보면 그 시작은 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는 일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길을, 우리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 팔복의 가르침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불순물이 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불순물 안 끼고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이런저런 이유로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1학년 동생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6학년 딴에는 자기가 아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동생에게 하는 말이죠. 요즘에는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역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수함을 그리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40대 이런 부부들이 지방으로 또는 제주도로 멀리 이사를 해가지고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라도 좀 이렇게 시골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유죠. 대도시에 각박하고 경쟁적인 그런 삶에 지치고 피로하기 때문에 그 옛날 어린 시절을, 그 순수했던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했던 그 시절을 잠깐이라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겨집니다. 우리가 또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지 못해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 다툼과 질투, 이기심,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뒤덮이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조차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라틴어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이마고 데이거든요. 이마고 데이.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다른 피조물보다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 조화롭게 그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도록 했는데 이것이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점점점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희미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 인한 불순물이 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순물들을 닦아내는 이 과정을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는 세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냥 간편하게 그렇게 간편식 처리하듯이 그렇게 세례를 간단하게 받고 그렇게 지나간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세례의 신학적인 의미라든지 성경적인 의미는 상당히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인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인간의 그런 죄를 인식하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닦여져 나가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본 진리가 바로 이 세례식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례신앙을 회복하는 것 참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만 보면서 이 경쟁 사회에서 타인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박감과 또 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중독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에 지나치게 빠진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음주 문화에 깊이 빠진다든지, 또 아이들도 할 것 없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경우들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허하니까 절제하지를 못하고 온 마음을 어떤 그곳에 쏟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심리치료도 많이 받고 정신치료도 많이 받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뭔가가 채워지지를 않으니까 겉으로는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정작 그 사람에게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이 종종 자살하는 경우들 신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수입이 늘어나도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에 있지 않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늘의 신령한 가치들이 들어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으로 시작되는 하늘의 가치관들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절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한 조각 배처럼 그렇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인간 자유의지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락한 자유의지가 회복되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사는 거죠.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진리 안에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참된 하늘의 신령한 가치관 속에서 행복감을 누리는 삶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제가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웃으시며 살고 계세요? 하루에 몇 번 웃으시나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거의 웃지 않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매우 마음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 커서 출가시킨 가정들은 이제 정막강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아이들이 웃는 것을 좋아하고 또 아이들은 왜 웃는 것을 좋아할까요? 이것은 웃음에 대한 미학이 있어요. 고대 의학에서도 이 웃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발표가 있고, 현대 의학에서도 웃음 치료가 있을 정도로 우리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그렇게 줍니다. 저는 이 웃음을 울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신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 웃음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웃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 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좋은 것이지만 무엇이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불균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 분들은 흔히 얘기하기를 내가 정신력으로 버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얘기는 내 힘으로만 살겠다는 표현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이 창조주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간다? 우리 창조주가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실까요? 이 땅에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흔히 종교인들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타종교에서는 단지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서 마음을 비우는 쪽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인생 무상이니 무아의 경지, 모라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도 그 마음이 텅 빈 채로 그대로 방치가 되면 아무 것이라도 또 그 안에 들어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단지 비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워진 곳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비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움 위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게 우리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부정적 감정에서 해방되고 모든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겨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맛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교만으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또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분노와 모든 불칠절 또 격한 감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며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려는 이 소원 이외의 일체 다른 욕망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인간 욕망에 허덕이는 삶 대신에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들을 가리켜서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본다는 말은 육안적으로도 본다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꾸만 알아가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말은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경험한다, 이런 뜻으로 썼어요. 히브리어 동사가 야다라는 동사인데 우리가 흔히 정보를 습득해서 안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유대인들은 경험한다. 부부가 마치 서로를 경험하듯이 그렇게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좀 알지, 내가 좀 저분을 알아, 내가 좀 저걸 좀 알지, 그럴 때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 이 말도 그저 그냥 단순히 보고 쓱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을 깊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저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내 안에서 체화되고 또 체화되고 경험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합되지 아니하는 모습이죠.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어느 학자는 얘기하기를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 면전에 다가갈 수 있는 준비다 그랬어요.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준비다,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의 완성이에요.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칭함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성화, 즉 성화나 거룩함이나 같은 말이니까 성화를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즉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너무 말을 이제 쓰니까, 너무 그냥 거룩하다는 말을 아무데나 쓰니까 이 뜻이 좀 변색되기도 하고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면 그저 겉모양만 경건의 모습을 갖춘,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거룩하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마음이 깊은 곳에서 구별된 마음이죠.
세상과 구별된 마음,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은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추구하니까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의 심령은 가난한 자의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의 청결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자발적인 가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가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도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말씀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의 의미는 천국을 추구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그 시선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추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내용이 바로 그저 말씀이 공중에 메아리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믿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발적인 가난의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이 얘기는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척박하고 황량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또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필요하고 지치는 이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먹여주시고 살려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발적으로 가난의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가져야만 안정이 된다고 한다면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루 세 끼 그 양식으로 족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년간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절대 굶어 죽이지 않으셨어요. 늘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욕심에 그것을 더 많이 취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다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이 자발적인 가난의 삶의 의미를 적용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살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죠. 하늘에 떠있던 새들도 들에 핀 백합화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총을 여러분 마음 깊이 우리 가운데 새겨 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일까요? 청결하자.
그렇게 우리가 의지를 불태운다고 해서 청결할 수 있을까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묵상집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청결은 순진함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한 마음을 유지할 때 나오는 결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새겨들으셔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유지라는 말이에요. 유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유지가 안 될 때도 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한 마음이 됐는데 그 한 마음 된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아니, 하나님 이왕이면 은혜도 부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으면 이 3층 천을 거닐 것 같은 이 은혜로운 마음으로 좀 하루하루 날마다 그렇게 계속 유지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좀 그렇게 나한테 계속 그 마음을 좀 허락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고 우리는 은근히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한편으로 선한 자유의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런 선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감당해야 될 역할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질 가능성으로부터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은 우리를 버리시고 내버리시는가 이렇게 오해하실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믿고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우리의 그런 선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일에도 또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일에도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중요한 건 어디겠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늘 마음을 살피고 늘 마음을 가꾸고 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그런 노력으로 다 이룰 수 있는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청결의 은총으로 허락되지만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쌓여가잖아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참회의 침묵기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짧은 순간 이번 한 주간을 돌이키면서 나도 모르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나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적인 시간, 굉장히 행운입니다. 나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죄의 문제를 인식해야 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내 마음이 더럽혀진 그 부분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목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길목이 막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친밀한 동행의 교제의 은총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먼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실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 길이 안전해요. 양이 제멋대로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목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할 때, 그때 그 양의 삶에 행복함이 넘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 또 풍성한 친밀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